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재판관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4장부터 말씀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어제는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은 결국에 세상과 벗이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오직 납작 엎드리는 완전히 주님만 왕이 되는 적용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그리고 11절부터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좀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만 친구라는 말이 나오네요. 저희 중고등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친구라는 말을 해서 자 이제 성향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다들 배우셨잖아요. MBTI 하시면서 사고형들, 이제 T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고 딱 내 기준에 혹은 어떤 내 성향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좀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내 삶에 연륜이 쌓이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은 좀 속으로 좀 이상한데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향적인 분들은 겉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혹은 겉으로 드러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방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면 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된다고요? 재판관이 되는 거죠. 네가 그 율법을 지키는 자,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심판주의 자리에서 네가 너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이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나의 세상, 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누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법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 법을 이행하시는 분, 그 법을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능히 이 죄 가운데 혹은 지옥불에서 우리를 능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수렁텅이에서 끊임없는 이 수레바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지체, 바로 옆에 있는 그 가족, 내가 만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런데 네가 누군데?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꾸 그를 판단하느냐? 가족, 특별히 누구죠?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를 난 한 번도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벌써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해서. 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죠? 판단하고 헐뜯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선한아산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내 마음에 저 저 원수를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냥 어떻게든 내가 그냥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제 필터를 조금 거치고 그죠? 그리고 또 묵상도 좀 한 줄 적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 입술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싹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누구요? 배우자. 그 다음에 누구죠? 자녀.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도 자녀들은 조금 더 내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왜냐고요? 그 자녀들이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배우자는 어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시대때도 없이 그죠? 실시간으로 판단과 정죄, 헐뜯기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냐?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네가 재판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즘 계속 판단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죠? 자꾸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의 삶에 너무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많이는 아닙니다. 그죠? 조금. 그죠? 이게 시간관념이 없고 그죠? 조금 그냥 생각의 폭이 너무 좁고 그죠? 너무 그냥 조금만 변화시키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누구실까요,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마음속에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 그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하나님이 지금 보라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자꾸 너 심판하는 너, 재판을 자꾸만 하는 너, 뭔가 이 자리에서 자꾸 높아지려 하는 너, 자,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며, 자, 아주 이분들은 정말 계획도 출중합니다. 그죠? 2024년 얼마 남지 이제 2024년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벌써 계획들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 삶 안에서 요런 계획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내가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내가 요런 사람이 되어야겠어라고 또 세워봅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또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런 또 이익을 내고 또 편안한 삶을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미래와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을 가진 자들아라고 하시면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고 있냐? 자,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너희가 사실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일에 일어나는 일 너희가 사실은 알지 못하잖아.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네, 얼마 전에 안개가 좀 심하게 꼈었잖아요. 그래서 네, 주의 경보까지 막 이렇게 일어나고 했었는데, 자, 안개 특징이 뭐죠? 아무리 짙게 껴요. 그래서 막 운전하기도 힘들고 시야가 가려지고 하는데, 자, 아침이 되거나 그죠? 기온이 조금 오르면 어느새 그 안개가 꼈는지도 모르게 그 안개가 사라집니다. 자취를 감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너희의 생명이 이와 같아. 너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너의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너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너의 삶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양육도 받고 또 묵상 적용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던 부분들이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오랜 시간 내 안에 여러 가지 이것을 향해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정말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것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원하고 갈망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양육 받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뜻이면. 나의 능력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도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의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 주님의 뜻이면 내 계획이 이래. 2024년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판주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일정이 바쁘잖아요. 빡빡하게 일정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직장에서 또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그 전에 해왔던 일을 그죠? 내 힘으로 했었던 일을 그저 내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막 생색을 냈던 거 아시죠?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특별히 가족들한테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특히 또 아시잖아요. 자녀들한테는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공부시키고 너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왜냐면 자녀들이 그냥 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강하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사랑과 섬김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어리석고 교만한 자랑을 하고 있었는지요. 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하고 내 힘대로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또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자랑은 다 무엇이라고요?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악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좀 행하고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것을 이뤄내고 성취하고 이것은 솔직히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전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뭔가 비전이 있고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사람처럼 사실은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뜻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러한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런 악함을 사실은 다스리시고자, 다루시고자.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건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세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겸손한 환경.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겸손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자, 여러분, 겸손한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무엇이죠? 수치. 사실 어제는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 한 명과 양육을 하는데 그 양육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딱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숨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수치 때문에. 내가 그 수치를 겪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인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싫어하는 이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수치까지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 올라옵니다. 이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막 확 올라오죠. 자,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행했던 거 주님 모르십니까? 네,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혹은 나 그래도 하나님의 전의 뜰에 밟고 하나님을 좀 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나의 악을,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악과 교만 때문에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고통을 너무 겪었던 겁니다. 나의 악과 교만 때문에 배우자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악과 교만 때문에. 자, 내가 행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알았던 나의 모든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자, 다 나의 편의와 나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치 뭐예요? 보험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 지독하게 그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 그대로 두면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 상태 그대로 시간이 가면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네, 죄송하지만 네, 지옥입니다. 자,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네,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팍 깨트리는, 팍 부서지는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고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깨끗이 도말하고 깨끗이 씻어서 정말 하얗게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건강, 그죠? 또 물질, 또 관계를 그냥 황폐하게 된 채로 주님이 두시기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찔립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2023년 다 가기 전에 너희가 이 남은 악을 제거하렴. 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나요? 무엇이 선인지를 압니다.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그죠?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뭐예요? 그 선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삶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계속 11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했을 때, 또 혹은 회사나 이런 곳에서 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 재판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고, 마음속으로도 역시 판단이 되잖아요. 자, 재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때요? 자녀들 재판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거 잘못했지. 충분히 재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죠. 내가 욕하고 비난하고 복수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로마서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음도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원수.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누구요? 원수. 그 원수를 내가 친히 자꾸만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가 갚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니야. 재판관,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다. 뭐죠? 네가 그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머리에 숯불이 얹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끈화끈합니다. 얼굴이 막 타겠죠? 화끈화끈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어. 네가 무엇을 해서요? 네가 선을 행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전함으로 그의 얼굴을 스스로가 부끄럽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마시게 해서 자신의 얼굴을 화끈거릴 만큼 부끄럽게 만들라.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들었지만, 자, 우리 아시죠? 여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이행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죄덩어리인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막 확 뿜어 나옵니다. 우리 어제 한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발을 고쳤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기 때문에 발이 자꾸만 나가니까 이제 발을 고쳤더니
뭐가 나간다? 손이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손을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가죠? 입이 이제 혀가 나갑니다. 이제 혀를 이제 고쳐야 고치면 뭐가 나가죠? 눈빛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까지 다 고쳐져야, 그죠? 다 고쳐져야 이제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제 발이 안 나갔더니 손이 나가고 그죠? 손이 안 나가면 말이 나가고 말을 고치면 눈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 죄 그 자체입니다. 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악이고, 여러분 뭐예요? 죄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자,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삶을 누구에게요? 재판관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3년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그다음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눈으로 자꾸만 혈기를 뿜어내며 상처를 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기도 했지만 잘 안 됐던 거니까, 네, 너무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잘 안 된다, 쉽지가 않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도 지금 노력 중이니, 기도 중이니 좀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사랑을 행하기로 결단했다라고, 네,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며 오랜 시간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왜 행동을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폭언을 하면서 악을 날마다 쌓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악함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완전히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재판관이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2023년 나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2024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